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송하석 장로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예수 탄생교회에 대한 순례를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되지 못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해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안전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바닷물이 사해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닷물이 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는 소금기가 가득하게 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가서 몸을 맡기고 팔을 벌리고 있어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해에 들어갈 때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사해이지만 물에 빠질까봐 걱정해서 몸에 힘을 주게 되고 첨벙첨벙하다 보면 눈에 그 광물질이 들어가서 눈이 쓰리고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 보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주의사항은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전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다 맡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수리하거나 어떠한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공구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가구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재주가 없는 분은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을 짓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 달라고 설계도를 주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에게 집을 맡기게 되면 정말 그 아름답게 그 집이 잘 건축된 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전문의 영역을 전문가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분이야. 신뢰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면 뒤에서 누군가가 꼭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 뒤에서 잡아줄 땐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그 자전거에서 손 떼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 붙잡고 있을 때 페달을 밟게 되고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전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자전거를 잘 페달을 밟으면서 가운데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잡았던 아버지나 어머니는 손을 슬그머니 놓죠.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절대로 손 놓지 마. 절대 손 놓지 마.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크게 소리치면서 그 아이를 응원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자전거를 붙들어 주지 않아도
온전히 자전거를 잘 움직이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구분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역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용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해결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홍해 바다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광야도 있고 그들 앞에 홍해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애국 군대에게 투항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저 모세가 우리를 끌고 왔을 뿐이지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 아니라고 외치면서 애국 군대에 투항하는 길, 아니면 홍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수장당하는 그러한 선택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죠. 그리할 때 홍해 바다가 물벽을 이루고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광경을 보고 들어왔을 땐 물벽이 사라지고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신뢰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어느 부분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방법, 응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잘남과 내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셔야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응답과 방법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연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면 되지 왜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부모님께 뭘 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갑에서 돈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돈을 구해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에 비는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언제든지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는 들어주실까?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모든 계획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은 원어로 마르입니다. 제어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경영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식으로 세운 계획과 목표를 뜻하는 겁니다. 말의 응답은 일의 성취와 또는 결과를 뜻합니다. 즉,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오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말씀은 모든 계획과 목표의 최종적인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정말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행하는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번 이제 학습이 됩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는 홍수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나님과 같이 되자.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1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처음엔 순조롭게 탑이 쌓아져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시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그 탑 쌓는 것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이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불신과 반역을 꺾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방으로 흩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벨탑, 명예에 대한 바벨탑, 그리고 정욕에 대한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헛수고이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긴다라는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은 먼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일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굴린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한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굴려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일과 계획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간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왕을 뽑는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래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없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의 평생 가운데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대로 살아가고 신앙과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항상 믿으시고 그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맡긴다라는 것은 굴리다라는 뜻 외에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맡긴다라고 하면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고 나중에 되찾으려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그런 것과 그 돈을 반드시 찾는다라는 것을 그 뜻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는 미련두지 않고 내어 던져버리듯이 맡겨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짐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더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알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성도가 슬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슬픈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맡기십시오.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슬픔과 고통의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이 목사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기쁨의 얼굴과 평강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이 제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을 다 맡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그 성도님의 즐거워하고 평강이 가득한 얼굴을 떠올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찬송시를 쓰게 되고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337장 찬송가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학생은요, 학업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진로를 걱정하는 젊은이는 그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젊은이는 배우자 선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배우자는 키는 172cm에 그리고 어떠한 성격을 갖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배우자를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내된 분을 만나는데 키는 정확하게 172cm고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루어지겠어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확신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님 우연이겠죠.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비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스포츠 경기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경기들을 보면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도 있습니다. 선수가 그 경기에서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도 탁월해야 됩니다. 정말 탁월한 감독과 탁월한 선수들을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별명 가운데 5대 0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한 경기에서 5대 0으로 져가지고 5대 0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경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체력 훈련하고 전술을 해가지고 2002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선수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면 그 선수의 몸값도 올라가고 이름도 올라가게 되지만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의 이름도 함께 올라갑니다.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 선수의 모습도 비춰주지만 감독의 모습도 비춰줍니다. 근데 감독이 못하게 되면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죠. 즉, 선수는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력이 달라지고 또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축구 국가대표팀도 좋은 감독을 만났을 때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과 코치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그를 너무나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나 대우를 잘해주니까 형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해주셔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를 일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망갔다가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뿌리친 것이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을 통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이웃 나라와 아버지 애굽과 형들까지도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을 죽을 곳에서 살려주시고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든지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올 2024년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과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올 2024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희자 권사님, 최선자 권사님, 이승영 권사님 따님, 현병호 권사님, 황선희 권사님, 정중배 장로님, 이정영 권사님, 하지영 권사님, 조윤희 청년, 오해한 권사님, 김현신 집사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이은수 청년, 모든 군 복무 가운데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송영주 청년, 송영현 청년, 최보경 청년, 이유진 성도님, 김지식 성도님, 서형동 청년,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가운데 학업과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수험생 박소담 학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께서 합격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